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주간에 진행되는 많은 곳에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해외 선교 때문에 출국해 계시는 홍정현 목사님 일행에게 함께해 주시고 이번 에콰도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돌아올 때까지 건강과 모든 것을 지켜주옵소서. 또 국내에 집회가 진행되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전주에 전도하고 계시는 이호한 목사님과 부산에 전도하고 계시는 오세일 목사님, 또 한양대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이재준 목사님, 또 저녁 소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최원영 전사님과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힘있게 담대히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굴복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마땅히 한자리에 함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시며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한 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공고 가운데 있는 분들 일일이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짧으니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집회가 있는데 마음을 더욱 모아야 되겠습니다. 올 대집회의 마지막인데 좀 한 분이라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또 암송되고 묵상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시편 1편을 좋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암송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가장 잘 외우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아마 시편 1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시편 1편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지고 암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이 알지만 이 말씀 속에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개요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그랬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복을 이미 받아서 복을 소유한 사람을 이제 가리킵니다. 물론 그 복은 이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영생의 복을 얻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생의 복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럴 때 다른 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읽어도 이제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아니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그 죄에서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 세상 사람은 이제 즐거워하는 것이 다양할 수 있죠. 그런데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은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를 앞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참으로 즐거워한다는 특징이 있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야로 낮밤으로 기회되는 때마다 묵상한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 있는 사람은 그 두 가지 구별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구별되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가시를 맺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사철 잎사귀가 푸르다는 얘기인데 상록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힘이 있고 생동감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힘이 있고
활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아무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 그 말이 아니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제 그 말씀 속에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에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결과로서 열매 맺고, 그리고 이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처럼 항상 그 푸르고 생기 있는,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다 이제 문제를 극복하는 이제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시편 1편에 크게 또 한 가지 특징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 놨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복 없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즉 신분이 의인이라는 그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복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시편에 계속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시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한 것의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뿐 아니라 시편 전체에는 의인과 악인, 죄인과 의인을 계속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으로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교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악인이고 죄인으로서 특별히 바람에 나는 겨에다가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의인은 특별히 의인이 함께하는 의인의 해중이 있다는 거죠. 이 의인의 해중이 이 세상에서는 교회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 악인은 그 의인의 해중에는 결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또 6절에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죄인의 길이라고 돼 있죠. 악인의 길을.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는 길입니다. 인정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인정하시고 거기에는 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그 죄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견디지 못한다는 건 심판할 때 살아남지 못한다 그 말인데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또 한 가지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을 강조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어떤 그 대조를 강하게 여기 이제 해서 이제 의인의 특징과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제 복을 참으로 받고 복을 소유한 사람을 이제 말합니다. 물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없이 해 놓으시고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리입니다.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든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믿음으로 그것도 얻게 될 영생의 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행복자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자냐 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실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지금 광야에 있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비록 그들은 지금 광야에 거하지만 잠시 후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이라는 곳을 차지하게 될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은 신령한 것의 그림자 아닙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과한 것처럼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잠시 후에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행복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신령한 것의 그림자입니다. 참으로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행복자죠. 바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여기 접고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은 복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성경이 기록되기 약 1000년 전에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미리 말했다는 겁니다.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러면서 7절부터 8절은 시편 32편 1절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서 고의적으로 죽게 한 살인 교사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죄 때문에 답답해했고 그 죄 때문에 참으로 중심의 통회를 했습니다. 그럴 적에 시편 4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그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 죄를 해결해 주실 그 구세주가 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죄를 참으로 용서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인정치 않았죠. 다윗의 죄를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지금 다윗은 3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인정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소망을 가진 사람이죠. 특별히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디도서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두 가지를 기다리게 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는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게 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재림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뭘까요? 이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망이죠.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얻었지만 아직 그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망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게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사실이 되잖아요. 영생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을 부활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소망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게 사실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소망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게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앞에 열리는 것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정말 누구냐,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은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을 얻은 사람, 참으로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죄에서 구별되고,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기 그 11장 말씀에 보면 이제 대색임질을 하고 쪽발이 이제 갈라져야 정하다고 했습니다. 대색임질을 하는 것은 일종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 쪽발이 갈라진 것은 이 세상의 죄에서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두 가지 죄에서 구별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레위기 11장에도 정한 가축 중에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되새김질을 하는데 쪽발은 안 갈라졌다. 그럼 부정하잖아요. 쪽발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은 못한다.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하잖아요. 그게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는데 쪽발은 안 갈라졌으니까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되새김질 하는 거하고 쪽발 갈라진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출 때 그걸 정하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구별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을 정하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균형을 이루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제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두 가지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죄에서 구별되려면 어떻게 죄에서 구별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서 구별되는 방법이 뭐예요? 죄에서 구별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걸 묵상하는 사람이 죄에서 구별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균형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죄에서 구별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두 가지 특징을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갖게 돼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다시 돌아가 보죠.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 특징 중에 죄에서 구별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자세히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죄의 기질이 있죠. 우리 죄를 없애해 줬다는 것은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 지옥에서 심판받는 데서 건져주셨단 말입니다. 죄의 기질을 없애주셨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 속에 죄의 기질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기질이 있으니까 이 불손한 생각, 잘못된 생각,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처럼 옳지 못한 생각들이 올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왜 이렇게 말씀했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의 기질이 올라오지만 동시에 그것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올라오지만 그걸 이길 힘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 영혼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죄의 기질이 올라오지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 죄의 기질을 쫓아 행하지 않는 악인의 꾀와 같은 불순한 생각을 쫓지 않도록 돼 있는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하나만,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게 아니죠. 육체의 욕심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의 꾀가 있는 것처럼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올라오지만 이루지 아니하리라. 올라오지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육체의 욕심을 이길 힘도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갈 때 그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속에 계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그걸 쫓지 않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개인적인 거죠. 이런 열매를 맺게 해 가시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게 하시는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말은 육체의 기질도 그걸 금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도 그것을 금하게 못하고 이 세상에 사단이 있지만 사단도 그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것은 막지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악인의 꾀와 같은 잘못된 생각이 올라오지만 이길 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서 살지는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만 이루지는 않잖아요. 거기서 구별되는 힘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구별되는 힘이 없다면 좀 구원받은 사람은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건 죄인처럼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살아가던 삶의 패턴대로, 삶의 행동대로 구습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야 될 의인의 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죄인으로 있을 때, 악인으로 있을 때 그 악인의 길에 행하던 그 행동 패턴을 따라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온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거기서 구별되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좁은 길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보편적인 길이잖아요.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거기서 구별되는 힘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천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까지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겸손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돼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한 자가 자기 위치를 알고 지키는 것처럼 겸손의 위치에 서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위치 지키게 돼 있고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서도 자기 위치 지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자기 위치를 알고 겸손의 자리가 어딘지 찾게 돼 있고 직장에서도 자기 위치를 알고 겸손한 자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특별히 구별된다는 그 힘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 아주 마음을 높이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자기를 더 낮은 위치에 이제 처하게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런 점점 알아갈수록 낮은 위치에 자기를 처하는 겸손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생애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다른 사도보다 자기를 더 낮췄습니다. 그게 바울이 그냥 한 말이라면 성경에 기록되게 안 했을 겁니다. 그게 바울의 진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게 했겠죠, 하나님이.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갔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있고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그 작은 자보다 자기는 더 작은 자다. 그것이 바울의 진심입니다. 진심이니까 거기 기록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갔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자기는 핍박자고 포행자고 박해자였는데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사도될 자격도 없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주의 은혜고 그리고 자기가 일꾼 된 것도 순전히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걸 아니까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거기서 틀림없이 구별되게 돼 있고 겸손의 위치에 처할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자기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악인의 깨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자기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자기를 구별하고 교만의 자리에서 자기를 구별해서 겸손의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거기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 가운데서 구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성경 레위기 20장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여기 건져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건져냈습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목적은 그들을 죄에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목적이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죄에서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목적은 같은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를 죄에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목적하고 같죠? 그래서 여기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거룩해져야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역사할 수 있잖아요. 시편 5편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주와 함께 같이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없잖아요. 거기서 구별돼야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실 겁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주님은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철저히 구별시키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70년 포로 잡혀 가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바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거기서 철저히 구별되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 있잖아요. 스스로 성결케 할지어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구별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약속을 가진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약속이 뭘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거하시고 두루 행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육신적으로 더러운 것은 이 도덕적인 죄일 겁니다. 영의 더러운 것은 교리적인 죄겠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기서 자신을 철저히 구별시킬 걸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저버리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뜻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런데 그 거룩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구원을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거룩하게 바꿔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간에 보면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세욕을 쫓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시대 타락 중에서 이제 가장 타락된 것 중에 하나는 성도덕의 타락이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깨끗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십니다. 그리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우리의 생각에서, 그리고 죄인의 길인 그 잘못된 행동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곳에서 철저하게 다 구별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걸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편 1편 1절 보면은 그 죄는 확장성을 가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잖아요.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는 생각이 들어오고 악인의 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들어오잖아요. 성경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을 수는 있잖아요. 우리의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기질을 가진 본성은 죄를 향하는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이걸 이용하기 좋은 거예요. 죄된 생각을 집어넣으면은 처음에는 그 생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그 다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죄는 확장성을 가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취지는, 죄는 처음부터 단호한 태도를 갖는 것이 좋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단호하게 행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잖아요. 마치 죄와 전쟁이라도 하듯이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이죠. 우리가 범사에 하려서 좋은 것은 취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되는 것이라도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잖아요. 왜? 죄는 확장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길에 서 있고 그 다음엔 자리에 앉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범죄 같은 경우에 사무엘하 11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다윗의 범죄도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매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확장성을 가지잖아요.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자, 일어나는 건 원래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저녁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건 원래 아침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저녁 때 일어났다는 건 이건 다윗의 게으름을 말합니다. 자, 게으름부터 시작이 됐고, 그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이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깨어있지 못한 거잖아요. 게으름도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임무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거닐다가 그 말이 한가롭게 거닐었다 그 말이거든요. 깨어있지 못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보니, 거기 이제 보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알아보게 하였고, 3절에 보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4절에 데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 동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가졌다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어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말 안 들으니까 멀리 전방에 내보내서 채고 앞에서 이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죄는 확장성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용납하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손이 왜 자기 힘의 비밀인 머리털에 있다고 하는 이 머리털이 깎이면 나시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일종의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다가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들릴라를 가까이 했습니다. 처음에 들릴라는 삼손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들릴라가 점점 소중한 존재가 됐고, 나중에는 하나님 옆자리에 오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들릴라가 더 위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힘의 비밀을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넘겼는데 나중에는 삼손이 죽을 지경이라 그랬죠. 죽을 지경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들릴라 둘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믿음도 포기 못하고 들릴라도 포기 못하고. 그런데 결국 누구 포기했어요? 믿음을 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작은 것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큰 문제까지 빠졌습니다. 솔로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하고 결혼하기 시작은 성경의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이방 여인과 연혼했다 그랬어요. 원래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 그 이방 여인인데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혼했다는 건 처음에 사랑해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확장시킬 목적으로 그 애굽 여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0장 11장에 넘어가면 솔로몬이 여러 여인들을 받아들이면서 나중에는 여인들을 사랑했더라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 섬기는 그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의 신전을 세워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고 거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혼이라는 그것부터 용납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연혼한 것부터 나중에는 많은 여인을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인이 많으니까 그 중에는 사랑하는 여인들이 생기겠죠. 좋아하는 여인이 생기고 그 우상을 용납하게 되고 그 여인들의 목적대로 우상의 신전을 세워주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은 정말 지혜롭게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와서 가장 지혜롭게 해줬는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 솔로몬이 믿음을 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죄는 확장성을 가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잠언 5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5장.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처음에는 악에 걸리며, 처음에는 악에 하나 걸려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을 점점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나중에는 그 죄가 줄처럼 그 사람을 꽁꽁 얽어먹게 되잖아요.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서 못 헤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으며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좀과 같이 하셨는데 나중에는 사자같이 대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처음에는 좀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도록 했는데 나중에 못 깨달으니까요, 계속 불순종의 길을 가니까 사자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좀에서 사자로 바뀌잖아요. 바람을 신고 강풍을 거둘 수 있잖아요. 호세아 8장 7절에 나오죠. 바람을 신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에서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가만히 보면은요, 조그마한 것부터요 생각 없이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멀리 가 있어도 나중에 그걸 깨닫지는 못해요. 그리고 둘째,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을 가리키죠.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 앞에 단어 중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오직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것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다는 곳만 있으면 먼 거리도 찾아가요. 그런 사람을 미식가라고 하나요? 어떤 사람은 막 쇼핑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만 나면은 이제 쇼핑하러 가죠. 백화점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해가지고 운동하는 곳에는 안 빠지고 꼭 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멀리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일에 미쳐가지고 온통 자기 생애를 일하는 데 바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하는 즐거움에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모르세요? 일하는 즐거움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다른 거 말고, 다른 거는 다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잖아요. 즐거워하니까 거기에다 시간 투자하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다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거기다 정력을 쏟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즐거워하는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걸 묵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묵상한다 그랬는데 요즘 명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묵상하고 명상은 다릅니다.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명상은 뭐예요? 명상은 대상이 없고 묵상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 게 명상이잖아요. 그런데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채우는 것이 묵상이지 않습니까? 묵상하고 명상은 분명히 차이 나거든요. 동양 종교의 대부분은 명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틀림없이 묵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7장 3절에 보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담는 겁니다. 담고, 그리고 충분히 담으면, 말씀을 마음판에 충분히 담으면 그 마음판에 있는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성경에 이삭은 묵상을 잘하는 사람 같죠? 성경 창세기 24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뭘 묵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저 하란까지 보냈어요. 그 이삭은 자기 아내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들에 나가서 저녁 때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 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오는 것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이삭은 평상시에도 아마 묵상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묵상했다고 기록을 해놨을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반복적이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삭이 어쩌다가 여기 한번 묵상했으면요,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이삭이 평상시에도 묵상을 잘하기 때문에 묵상이라는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성경은 반복적인 것을 항상 습관적인 것을 기록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자,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주야로 낮밤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그대로 삶을 살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성경에 묵상은 대상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시편 119편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틀림없이 묵상하는 내용이 있죠? 대상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이라는 걸 내려주셨는데 이걸요 하루에 한 구절씩 묵상해도 오래 걸린다고요. 묵상하며 97절부터 10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7절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까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여기 시편 기자는 얘기하기를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렇게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게 크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 사람이요 말씀을 묵상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음 태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그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구원을 받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니까 종일 묵상하게 되고, 묵상한 결과는 원수보다가 더 낫게 되고, 자기 스승보다도 더 낫게 되고, 자기의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더 승하게 된다. 노인은 경험이 많아서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젊을지라도 성경을 많이 묵상하면 그 노인보다가 명철함이 더 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온 거니까. 인생에 아무리 많은 것을 겪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가 더 겪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묵상할 때 평안의 때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환난의 시기에도 묵상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자,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여 싸우나, 어떤 지도자들도 자기를 해방하는 것이 있지만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환난의 시기죠. 환난의 시기지만 여전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린 평안의 시기뿐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시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더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것은 주로 특별히 두 가지 대상이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묵상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묵상. 특별히 묵상의 종류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신 일,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시편 145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45편 5절입니다. 시편 145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여기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은 주님 자신에 대한 묵상이잖아요. 그리고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주의 기사는 주님이 하신 일을 가리키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시간 나는 대로 생각해보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묵상을 더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구별되고 묵상한 것의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저는 복 있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리고 특별히 죄에서 1절에 구별된 사람, 그리고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여기 구원받은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생한 나무가 아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건 누군가 가져다 심어놨다는 거지 않습니까? 심은 나무거든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구원하셔서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건지셔서 특별히 우리를 어디다 심어놨냐면 교회에다가 심어놨잖아요. 교제 가운데다 심어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여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다가 심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겨진 나무니까 주인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영혼과 육체를 다 산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동해서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심겨진 나무는 심어놓으면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뿌리를 내리는 일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갔다가 심어놨으면 그 안에다 뿌리를 잘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몸 댕겨서 심어놨는데 거기다 뿌리 안 내리고요, 금방 떠나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참으로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첫 번째 해야 될 건 뿌리 박아야 되는 거거든요. 뿌리를 박으며, 그리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교훈을 받으면 세움을 입잖아요. 세움을 입어지면 주님에게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 물의 공급을 계속 받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심겨진 우리니까 공급을 계속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뿌리 박으면 거기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두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 대신 주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 다른 지체를 통해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 안에서 연합할 때 하나님이 같이 자라게 하십니다. 거긴 공급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냇가에 심긴 나무인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첫 번째 특징이 가시를, 때가 되면 가시를 맺는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아무 때나 맺는 게 아니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 가시를 맺힐 시기가 되면 맺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이 갖다 심어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히고 전도의 열매도 맺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품에 대한 열매도 맺히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에 대한 열매도 맺히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주의해야 될 거예요. 때가 돼야 주님이 맺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섣부르게 얼른 열매 안 맺힌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기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선을 행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선 중에 잃어진 영혼을 전도하는 것,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얼른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전도하기를 힘쓰는데 빨리 전도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신앙을 세우고 붙잡아 주려고 하는데 얼른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 다른 번역에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거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열매 맺히게 한다는 겁니다.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상록수입니다. 늘 푸르고 생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힘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 안에도 풀이 죽지 않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비록 다름질하는 자들이 이제 곤비하고 걸어가는 사람 이게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같이 계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다름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태워간 내용이 있잖아요. 그 승리 이후에 하나님은 비가 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길까지 한 25km 되는 꽤 먼 거리거든요.
25km면 60리 이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합의 마차 앞에 엘리야가 달려갔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나이 꽤 많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자기 사역을 물러줄 정도로요, 나이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아합의 마차 앞에 25km나 앞서서 달려갈 정도면요, 하나님께 힘을 받은 게 맞잖아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로 오는 새 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되는 말씀이죠. 아무 고난과 어려움도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다 형통하다는 건 뭐예요? 그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겨낸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이겨냅니다. 어떤 형제자매 볼 때 너무 큰 고난을 겪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러다가 좀 쓰러질까 염려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걸 다 극복하고 여전히 딱 버티고 서 있는 걸 보면, 아, 이게 믿음이 있구나. 그렇죠? 다 형통하다는 말이 실감 나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구별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이 3절의 내용이 실제라는 것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주님이 이대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시편 92편에 보면요, 악인은 풀이라 그랬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무에다 비교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같이 보죠. 시편 92편. 시편 92편 7절입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12절부터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7절에는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악인은 풀에다 비유했습니다. 풀은 어떻습니까? 여기 생장한다는 말씀처럼 풀은 빨리 자랍니다. 밑둥을 싹 베었는데 비만 오면 금방 많이 자라 있잖아요. 풀은 빨리 자라요. 그리고 이제 풀은 빨리 자라지만 특징이 하나 뭐냐면 또 금방 시든다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것처럼 악인은 뭔가 빨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흥황되는 것 같아요. 뭘 하면 빨리 결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아니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12절에 보면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를 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기서도 여호와의 집에 심어놨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기 백향목과 종려나무 특징이 있죠. 백향목과 종려나무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뿌리를 깊이 박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백향목도 뿌리를 깊이 박고 종려나무도 뿌리를 깊이 박습니다. 특별히 종려나무는 사막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이 종려나무는 사막에서 자기 키의 한 20배 이상 뿌리를 박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 박는 게 어떤 것은 150m, 어떤 것은 200m, 어떤 것은 막 250m까지 내려간다 그러죠. 뿌리를 깊이 박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의 특징 중에는 풀은 빨리 자라지만 백향목은 천천히 자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백향목은 1년에 1cm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1cm밖에 안 자라니까 목재로 쓰려면 300년이 지나야 목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바논 백향목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재료로 사용됐잖아요. 그리고 이 고대 세계에서 이 레바논 백향목은 이 배를 만드는 재료로도 이제 나무로도 사용. 왜냐하면 1년에 1cm밖에 안 자라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고 아주 강도가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국기에 보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거기에 레바논의 국기에 그려져 있잖아요. 레바논을 상징하는 게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힌다는 특징이 있죠. 의인은 열매를 시절을 쫓아 가시로 맺는다 그랬는데 종려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혀요. 종려나무는 이렇게 열매 맺히는 걸 송이라고 한다면 한 20송이 정도 많이 맺히는데 한 송이에 한 400개 정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0개에서 400개 하면은 한 나무에 한 해에 8,000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보통 많이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100배, 60배, 30배가 아니라 8,000개를 맺히니까. 그리고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오래 산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기 늙어도 결실하며 그랬습니다. 종려나무는 한 200년 정도 산다 그러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한 1000년 이상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풀은 금방 자랐다가 금방 시드는데 백향목은 천천히 자라지만 오래 산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장은 안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천천히 흥왕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영생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반드시 맺히게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도 넘겨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기에도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다가 여기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강변에 딱 뻗치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 없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게 의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인과 악인을 이제 대조를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죄인의 길, 악인의 깨, 악인 죄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해중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리고 죄인의 길, 악인의 길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 악인 한 부류죠.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복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죠. 왜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서 우리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은 흠없는 거룩한 생애를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는 율법을 다 지킨 생애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어겼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잖아요. 근데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예수님이 지키신 율법의 의는 우리에게 넘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죄사함 받았다, 그것보다 더 큰 말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적으로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죄인, 악인의 부류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죄인은 4절에 뭐와 비교했냐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은 죄에서 구별되는 것도 있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도 맺고 청정하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과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죄에서 구별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열매도 안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겨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한 위치에서 딱 버티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이리저리 쉽게 요동을 하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는 쉽게 요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오직 악인은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안정치 못하다 그랬습니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악인은요 겨니까 바람에 불려다는 겨니까 쉽게 요동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요동하는 바다 물결 그리고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낸다는 것처럼 악인은 이제 이렇게 죄악을 토해냅니다. 그런 동시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잖아요. 잠언 10장 25절에 해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리바람, 큰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지죠. 바람에 나는 겨니까. 그런데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시냇가에 딱 뿌리를 뻗치고 딱 버티고 있는 나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공급받는 것이 있고 열매를 맺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격이 때문에 공급받는 것도 없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려움이 오면 감당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의 시기에는 괜찮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조금 닥치면요 아버지를 둔 자녀하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겁니다. 그런데 죄인 악인은 아직 아버지가 없죠. 그러니까 요동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특별히 의인인데 의인은 의인의 해중이라는 것이 특별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특별히 의인의 해중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의인이 거하는 의인의 해중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거합니다. 해중 가운데 거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에 가면 천국이 의인의 해중이잖아요. 의인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 의인의 해중에 못 들어오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죄인은 그 의인의 해중에 의인들이 거하는 그 무리 가운데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고 그 안에 있으면 갈아내시죠. 거짓된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결국은 갈라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원한 천국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건 심판할 적에 살아남지 못한다. 심판할 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밀을 까버릴 적에요, 알곡하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날아가잖아요. 쭉정이가 알곡이 될 수는 없죠. 결국은 쭉정이는 끝까지 쭉정이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은요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악인들도 무리가 있죠.
불효자의 무리가 있고 교만한 무리가 있고 그리고 탐욕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의 회중이라는 게 특별히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회중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주님이 거기에 머리로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머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몸이 하는 일이잖아요. 의인의 회중에서 진행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의인의 회중에서 이 땅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해야 될 거예요. 다음 주에 그 일이 있는데 우리가 더욱 마음을 좀 합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의인이 가야 될 좁은 길을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하나님이 정하신 좁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인정하신다는 건 주님이 거기에 상을 주신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악인의 행동 방식이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악인의 대표적인 그 길 중에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가인의 길, 고라의 표역, 발람의 어그러진 길. 가인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행위로 나아간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성을 쌓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성을 쌓아서 자기를 이제 보호하려고 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또 삶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인의 길은 대표적으로 죄인의 길이며 악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이유는 저주하게 되면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어떤 뇌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스리는, 그게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잖아요. 고라의 표역은 자기 위치를 못 지킨 거죠. 자기 위치를 못 지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레위 지파로서 봉사하는 그게 귀중한데 그걸 작은 일로 여기고 더 큰 일을 이제 바라고 모세를 거스린, 그것이 고라의 표역입니다. 대표적인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이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표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십니다.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쫓아서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합당한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이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좀 합쳐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받은 사람답게 죄에서 구별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이뤄져 있는 영혼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저희들이 귀중하게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는 2013 서울교회 마지막 대집회도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연합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또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연말을 앞두고 내년에 일할 임원들을 세우는 그 일에도 주님이 앞서 행해 주셔서 합당한 임원들이 세워짐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